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백성을 향한 귀한 책으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도 결코 이스라엘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없이는 반드시 이스라엘 통해서야.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독일어로 고테스 트로이에라고 말하는데 이 트로이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계속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표적인 이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교회로 향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시에 교회도 향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오늘 읽어주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제바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10장에 오늘 읽어주신 마가복음 10장의 맨 마지막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만 사실 이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위해 선택한 백성임을 예수님이 전체로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10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조용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다 읽으신 분들은 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맞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의 콘텍스트를 정황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훨씬 더 그리고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억압이 있습니다. 민수기나 구약의 여러 책들을 봐도 또 신약의 오병이어 같은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계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여성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 많은 폭력들이 있었고 그 폭력에 오늘날과 동일하게 여성들은 항상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남성이 아내를 버릴 때
제사장과 장로들의 승인만 있으면은 간단히 지금의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모두 다 남자였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이미 소위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몸을 사는 남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몸을 사는 남자들에 대한 비판은 전혀 등장되지 않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은 유대 사회 내에서 항상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남존여비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혼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선택은 아직도 유효한데 지금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남성들은 여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여성을 실제로 사람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간음을 해도 여인은 끌려와서 시타인에게 투척형에 달하지만 같이 간음의 현장에 걸린 남성은 그렇게 벌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혼하지 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오늘처럼 그저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 있는 여성을 향한 모든 어음을 없이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며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첫 번째 10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저 오늘날 무조건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 속에서는 그 어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은 처음부터 보면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여성 해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름 없고 소외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도하는 여인들에 대한 구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그 어떤 남녀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생각은 기독교회가 전파되면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여권의 신장이 일어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조 시대까지만 아직도 그 전제가 남아있지만 남존여비가 가깝구나. 하지만 기독교회가 들어가는 것,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는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여성 목사 제도가 20년 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단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들을 보면 아직도 이 어떻게 여자가 목사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여성 목사 수가 되지 않는 교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 여성 장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여성 장로님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단순히 남존여비라든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 교회에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여성 장로님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관습일 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고 성경 자체가 모든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의 의식도 좀 문제는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여권 신장과 함께 교회 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목회자들이 생기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가 참 왜 그렇게 해서 정작 여자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자체도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분들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이 사실을 우리 중앙교회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 여성 성도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아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분들이라도 아멘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또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고 저를 해주십시오. 다 읽으신 분들은 또 저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것도 역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안에서 남성, 여성의 참 그리고 또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와 차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을 끊임없이 퀴먼하고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가? 그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단순히 어린아이들은 양육의 대상뿐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 속에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무조건적인 신뢰, 바로 이것을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내에서 어린아이들에 미치는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계수에도 역시 어린아이에서는 함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모인 백성들 속에서 남녀의 차별, 그리고 나이의 차별,
이 모든 것 또한 없어져야 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또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으신 분들은 저를 봐주십니다. 이번엔 뭘까요? 빈부의 이 부자 관원에게는 단순히 선행을 베풀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안에서 남자 여자의 차별, 노소의 차별, 그리고 이제 빈부의 차별. 여기 사실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가져서 다 팔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왔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서는 이제 빈부의 차이가 해소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계명 다 지켰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거기에 맹점이 있어. 기독교회가 그것만으로 머물 때 종교로 변해버립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왜 기독교회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래서 빈 이 격차도 사라져요. 이것이 하늘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너 가진 것 나눠주고 자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안에서 남녀의 차별, 어린아이의 차별, 이제 빈부의 차별 다 극복돼야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강령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었고 어린아이의 차별이 있었고 빈부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차별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득실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뒤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들이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건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썩어가고 있고 그 한복판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다시 깨끗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제자들은 감당이 되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 일들을 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 그 심장으로 예수님은 지금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대한 예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이 말씀들은 그대로 우리를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 남녀의 구별이 있느냐, 어리다 그래서 무시받는 일이 있느냐, 가진 것이 많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소외되는 일이 있느냐, 이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35절에서 45절까지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부조리와 차별이 없어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주변에 바로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자리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독교인으로 선택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사라지는 바로 그런 곳을 이 땅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소명의식을 다 잊어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마지못해 끌려가고 두려워하며 또 자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기독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던 10장의 이 일들이 기독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는 모일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실천이 없이 구체적인 삶의 나눔과 사랑 없이 예배만 남아있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만 남아있는 것,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과 실천,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있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를 봅니다. 복음이 강조가 되지 않은 채 나눔과 사회적인 자선만이 강조가 되고 나중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첫째는 예배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디아코니 없이, 나눔 없이, 실천 없이 복음만 있고 예배만 남아있는 것은 종교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며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각자 예배드리고 각자 천당 가라고요? 땡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며 이곳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에 가면 이제 바디메오 얘기가 등장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하늘나라를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만 잘 지키면,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되겠지. 전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 일, 구체적인 실천까지도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들이 나머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절로 되겠지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가 온 몸을 다해서
작은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부터 모든 차별과 벽을 없애고 사랑을 나누며 작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여기에서부터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과 차별과 소외를 허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고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노소의 차별을 없애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별을 없애고 서로 사랑하여 함께 나누며 바로 이곳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주여 종교만 남은 종교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있는 당신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